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사무엘상 3장으로 이제 돌아가서 1장, 2장을 우리가 쭉 설교했던 내용을 좀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실 때는 제가 룻기부터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해왔는데 시대 배경이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진 시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하나님이 가나안을 완전히 이렇게 깨끗하게 좀 정리하시고 싶어 하셨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 하면 가나안의 우상들 때문이었어요. 우상. 그래서 가나안의 영향을 받지 말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자 하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종교가, 신앙이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신앙은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을 했는데 그만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우상, 거기에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지배해야 될 사람들이 지배를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는 그 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그때의 사사시대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라, 그 땅을 다스려라, 그곳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근데 그 땅에 들어갔는데 정복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그 땅의 우상, 그 땅의 종교,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가치관에 정복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멜렉이 없으므로, 오히려 왕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다스리는 자가 없으므로, 이게 훨씬 더 뉘앙스가 좋아요. 다스리는 자가 없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가 그들을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멀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 통치자가 없어요. 즉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요. 그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법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런 시대 말에, 그런 역사의 분기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그런 시대, 그런 특징, 그런 삶으로는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없겠다 싶을 그때에 하나님이 가련한 한 여인을 주목하시죠. 우리가 1장에서 나눌 때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였어요. 한나는 정말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한나가 불임이라는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한 것보다는
그 당시에 불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어요.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은 불임 여성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 하나님과 끊긴 사람이야, 더 이상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여길 때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한나는 정말 하나님과 내가 단절돼 있나? 이게 자기의 불임이라는 이 현상보다 훨씬 더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막 전 성소가 있는 실로에 갔습니다. 가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였었냐 하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을 주심으로, 그 아들을 주신 그 일이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심정과 한나의 심정이 똑같았어요. 하나님도 내 백성이 이 가나안에 와서 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불임증같이 더 이상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 한나가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심정과 한나의 심정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 이렇게 마음 아파하셨겠구나. 그 심정이 통하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여셨고, 그래서 얻은 아들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다, 이런 말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 엘,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시대, 그 시대를 성경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발 내용을 좀 보고 정리를 하고 우리 오늘 3장을 시작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3장이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와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2장 12절을 한번 펴보세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자, 먼저 일단 1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엘리의 아들들, 그들이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직업이 뭐예요? 뭐가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낯뜨겁고 부끄럽지만 목사예요, 목사. 그런데 이 목회자의 마음속에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몰라. 예? 여호와를 몰라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신앙생활 50년 하신 장로님이 하나님을 몰라.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한 저 세댁은 정말 그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느끼고 누리고 깨닫고, 그래서 막 감격스러워 하는데 50년 되신 장로님이 그걸 몰라.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호와를 모르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금방 가나안의 지배를 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가나안의 무서운 종교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뭐였었죠? 바알 신앙과 또요,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이 엘리의 두 아들, 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들이 어떤 문제, 어떤 죄에 빠졌나 한번 보실래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습관, 그거는 이렇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 즉 고기를 가지고 오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거를 쇠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자기가 먼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질의 탐욕에 병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종교가 뭐라고요? 바알은요,
신앙의 목적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모든 기도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풍요, 번영, 돈, 물질,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만약 기독교가 돈이 목적이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복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안타깝게도 탐욕에 눈이 멀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착복하는. 또 한 가지, 이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그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22절을 한번 가보세요.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이게 막 소문이 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 일이 뭐냐 하면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뭐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죄냐 하면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타락. 그러면 아까 가나안에 두 가지 무서운 우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뭐죠? 돈이에요. 바알 신앙.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아세라. 이게 성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문화를 정복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에 역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이 그들 속에 스물스물 기어 들어왔는데,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제사장들까지. 그래서 제사장이 두 가지 죄를 졌어요. 하나는 탐욕, 하나는 음란.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자, 그 시대에 대한 고발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아직은 아이예요. 사무엘이 아이예요. 그 눈물로 기도하던 여인 한나에게 주신 그 아들이 아직은 어려. 아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근데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지금은 아직은 성경이 써 있는데 엘리 앞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 붙잡힌 바 된 여호와의 종으로 그 성막을 섬기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누구의 종이에요? 엘리에게 속해 있죠. 근데 그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물질과 그리고 그 음란에 병들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하고, 이 희귀하다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고예요. 찾아보기 어렵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딱 들어야 되냐 하면, 혹시 우리 시대가 이때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 우리 시대가 극동방송만 틀면 설교가 쏟아져 나와요. CTS, CBS, TV만 틀면 설교 아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셔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설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 본문을 풀어 설명하고 그 말씀에 문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의문이 생겨요. 혹시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요. 이 이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환상,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66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경으로 손에 들려지기 전까지 교회 공동체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다양했습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천사를 보내서도 말씀하시고 직접 들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사무엘상 3장에 있는 이상,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없어진 시대예요. 그리고 2절은 우리를 더 답답하게 해요. 왜냐하면 2절이야말로 그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리더십은 엘리였어요. 엘리.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이 엘리도 어쩌면 사사 중에 한 사람으로 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엘리가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엘리의 눈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두워가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 말의 본질적인 뜻이 연세가 드시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시력이 점점 약해졌다는 뜻도 있어요. 이 본문에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맥상 이미 2장 12절부터 시작된 이 상황들은 다 뭐예요? 내용이 다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독자들인 우리에게 그 시대가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해 있고 가나안의 문화를 정복해야 되는 너희가, 내 백성이 가나안에게 정복을 당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마음을 뺏기고 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은 뭐예요 지금? 그 시대의 영적인 진단서, 기상도, 영적인 현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근데 거기에 지금 누구 얘기가 끼어들어가 있어요? 엘리 얘기가. 어떻게 해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 분별력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분별력이. 엘리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한 깨달음이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그 당시의 영적 기상도, 영적인 상황, 이런 영적인 현주소는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어둡지만 3절이 우리에게 마치 깜깜한 밤에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저 멀리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지금까지는 2장 12절부터 지금 3장 2절까지는 누구를 볼 때 이게 영적인 그 어둠이 가득했어요.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을 볼 때,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볼 때는 그랬어요. 그 시대를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카메라 감독이 앵글을 또 다른 주인공, 이제 새 역사에 새롭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어리지만 한 아이에게 쭉 이제 카메라 앵글이 쫙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포커스를 쫙 맞춰서 클로즈업 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근데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궤 앞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소예요, 성소. 그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누워 있어요. 누워 있다는 말은 거기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잠자리고 거기가 생활하는 터전이고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 여호와의 궤 앞에. 그런데 여호와의 궤 앞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기 위해서, 클로즈업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쭉 비추기 위해서 그를 수식하는 그 시대를, 그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지만 이 사무엘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그 다른 분위기,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아주 혼란하고 어둡고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인데 다른 이야기를 하나 수식을 해주고,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누워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수식된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예, 됐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네. 혹시 추석 명절에 조용필 보신 분?
조용필 노래하는 거 다 들으셨어요? 거기에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노래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만 아는구나. 근데 여기 지금 사무엘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카메라 렌즈를 주인공을 사무엘로 이렇게 전환을 시킬 때 그 사무엘이 등장하는 바로 앞부분에 어떤 그 표현이 거기 들어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은 꺼지지 않았어.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우리말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미완료태라는 문법으로 돼 있어요. 미완료태는 지금 거의 꺼져가. 이제 막 깜빡깜빡. 그러니까 기름은 이미 다 달았어요. 이제 그 심지만 남은 그 등불 그거 하나. 그러니까 뉘앙스가 어떠냐 하면 거의 꺼져가고 있지만 아직은 살아있어. 아직은 꺼지지 않았어. 그 느낌이 요 문법이에요. 히브리 말로 볼 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겁게 어떤 말을 한마디 했을 때 그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정말 덕이 되고 그래서 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소망이 있어 라고 해야 마땅한데 그게 사라진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1절과 2절의 고발이 마치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이렇게 투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안타깝지만 마음 아프지만 내 문제이기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지만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기독교가 힘을 잃었어. 부흥의 시절은 끝났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지난 한 5, 6년 동안 교회 수가 수십만 명이 줄었대라는 보고서 지금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녀요. 안타깝죠. 거짓말하고 사기친 그 사람 잡고 보니까 교회 집사였대. 아니 이런 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냐고요. 그러니까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향을 끼치고 빛을 비추고 등불이 되고 해야 되는 그 빛이 깜빡깜빡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아직은 꺼지지 않았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본문으로 무엇이 아직 꺼지지 않게 한 이유일까? 뭐 때문에 아직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은 걸까? 그거 살펴보면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게 하고 있을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한번 보죠. 자, 3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그 안에 누워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타나 주심을 상징해요. 그러면 그 궤 앞에 누워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질 때, 이렇게 믿어지도록 누가 일하신 결과일까요? 성령이 일하신 결과예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후에 우리를 떠나 계실까요?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실까요? 내주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이 다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으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계시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계시는 사람들이 나이가 비록 어려도, 그리고 그 수가 비록 작아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딤돌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장로님들은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린아이 사무엘이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무엘로 인하여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후, 즉 신약 이후에는, 구약은 성전에 찾아가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자신을 깨뜨리시고 성전을 깨뜨리시고 이제 영원한 성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앞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앞이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등불은 꺼지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이것이 인식되어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한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쓰실만한 사무엘, 아직 어리지만 이제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이 쓰실만한 사람, 그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거기가 삶의 터전이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4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물론 아직은 사무엘이 나이가 어려서 지금 부르는 그 부름이 누가 부르는 줄 알고 있었냐 하면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지금 그의 4절만을 놓고 볼 때 그의 태도가 어떠냐 하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냐 하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쉐모아라는 말이에요. 쉐모아. 근데 이게 샤마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어근이 샤마예요. 근데 이게 쉐마가 된 거예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들으라. 근데 이 샤모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물론 소리, 보이스를 귀로 듣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 안에, 그 단어 안에.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주로 언제 쓰였냐 하면 순종을 요구할 때 썼어요. 순종을 요구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앞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어 가겠지만 15장에 가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우리가 가서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 화면에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거기 순종. 그 다음에 듣는 것이 뭐보다 낫고요? 순양의 기름보다. 여기 순종과 듣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쉐모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에는 이해했다, 순종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냐 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아직은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지만 아이 사무엘, 그가 있는 한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만약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누워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터전이 주님의 임재 앞에 있고, 그리고 언제 어느 순간 나를 부르시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엘리가 사무엘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시 가서 누워.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다시 돌아가서 누웠어요. 근데 잠이 들려고 자려고 하는데 6절에 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래서 또 쫓아갔어요.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얼른 가서 자.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8절을 보세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몇 번째요? 세 번째. 누구를 불렀어요? 사무엘을. 왜 불렀을까요? 그 하나님의 전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부르면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하니까. 하나님이 쓰실만 하니까. 여러분, 오늘 만약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사람이 있으면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직은 신앙이 별로 없다고 치십시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내 구주신 거는 알아. 내가 성경을 많이 모른다고 치십시다. 아직 아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태도만 있으면 주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이 있으면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누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로 내가 되시기를,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